집착을 놓아야 진짜 마음이 보입니다. 이 한 문장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무심코 쥐고 있는 것들, 이제는 놓아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 걱정, 건강 염려, 돈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남들 눈에 비치는 나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 마음들을 놓아주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쌓이면서 삶은 단단해졌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졌고 작은 일에도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지치는 날도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붙잡는 마음을 집착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진짜 마음, 맑고 고요한 본래의 심성이 드러납니다. 금강경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내되 어느 곳에도 머물지 말라는 이 가르침은 삶을 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 한가운데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부처님의 깊은 자비입니다. 이제 우리도 묻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에 머물러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놓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의 실마리를 불교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살아온 인생보다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마음 둘 곳을 찾습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배우자에게 의지하고 돈이 주는 안정감에 기대어 불안을 달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을 회복하는데 온 신경을 쏟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리를 확인받으려 애씁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언가에 마음을 붙이고 살아가는 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놓이고 안심이 되는 듯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식에게 마음을 다 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내 뜻대로 살아주던가요? 돈이 많으면 걱정이 사라질까요? 건강을 아무리 챙겨도 늙고 병드는 일은 멈출 수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의탁했던 대상들이 어느새 우리의 불안의 근원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애정이 걱정으로 바뀌고 안정감을 주던 것들이 점점 통제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흐름을 집착이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곧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지요.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만이 고요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마음 둘 곳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 마음을 두고 있어서 지쳐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해 봅니다. 정말 내 마음이 쉴 자리는 내 바깥에 있는가?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것들, 정말 내 마음을 지켜주는가? 이 물음은 내려놓음의 첫 걸음이자 응무소주,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 속 이 짧은 문장은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을 단숨에 꿰뚫는 중심축과도 같습니다.
응무소주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인연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마음을 내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인생까지 대신 짊어지려 하지 말고 건강을 돌보되 죽음을 부정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어울리되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되 머물지 않는 것, 관심을 가지되 소유하지 않는 것, 애정을 품되 통제하려 들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부처님의 길, 그리고 응무소주라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자식을 보면 마음이 앞서고 몸에 이상이 생기면 불안이 먼저 찾아옵니다.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대상에 기대고 매달리고 그리하여 고통을 만듭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자꾸 손으로 잡으려는 것처럼 붙들 수 없는 것을 붙들려 하기에 괴로운 것이지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형상은 허망하니 형상에 머무르지 말라. 우리가 붙드는 대상들, 자식의 성적, 재산의 크기, 사람들의 시선, 내 몸의 상태, 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을 붙들려 하면 마음은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붙들지 않는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음을 내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으로 다음 질문을 향해 갑니다. 내가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대상, 자식에 대한 마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마음의 끝입니다. 아무리 다 커도 마음 한구석은 늘 그 아이 곁에 가 있습니다. 저 애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직장 생활은 괜찮을까? 결혼은 할까? 건강은 괜찮을까? 그 마음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 키우고 돌보고 뒷바라지해 온 세월의 무게이기에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간절함이 자식에게는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집착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놓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라 하여도 내 뜻대로 되지 않나니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흘러간다. 이 말은 결코 차가운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자식도 하나의 독립된 인연이라는 사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염려하더라도 그 삶은 결국 그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는 바로 이 점을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자의 인연과 과보에 따라 살아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자식이 살아갈 삶은 그 아이의 선택과 인연 위에서 펼쳐집니다. 어쩌면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내 기준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준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걱정이 되고 지나친 관심은 조언이 되고 조언은 잔소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랐지만 그 아이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수용을 원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불교에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인연대로 살 거라. 나는 그 인연을 응원할 뿐 대신 살아줄 수는 없구나. 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모로서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 대 사람으로, 인연 대 인연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자식도 나를 편하게 대하고 나도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을 때 비로소 맑은 사랑이 피어납니다. 이만하면 괜찮지 않을까?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보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늘 불안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불안하고 예금이 아무리 있어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느라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젊을 때는 더 벌기 위해 돈을 쫓았다면 지금은 덜 잃기 위해 돈을 붙잡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편하게 해주지만 결코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질수록 불안도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질병, 자식의 뜻밖의 지출, 노후 요양, 사회의 불안정. 생각은 끝도 없고 마음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탐, 즉 탐욕이라 부릅니다. 그저 욕심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결핍에서 비롯된 채워지지 않는 불안을 의미합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이 일어나면 괴로움이 따르고 탐심이 사라지면 평안이 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는 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지혜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필요한 만큼은 갖되 거기에 내 마음을 묶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소유의 삶이며 불교가 말하는 적정의 삶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쓰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쓰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경제 개념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도 깊이 연결된 수행의 화두입니다. 돈을 조금 덜 가지더라도 마음이 편한 삶,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까지 쥐려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부자, 진짜 자유로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돈이 마음의 평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대신 내 삶을 나답게 꾸려가는 지혜를 키워갑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자주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는 대상, 바로 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장 먼저 말해옵니다. 예전 같지 않다. 쉽게 피로해진다. 사소한 증상도 마음에 걸린다. 가끔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오고 건강검진 결과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곤 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노화조차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지는 나이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몸은 정말 내 것일까요? 이 몸을 내가 완전히 다룰 수 있다면 왜 나는 아프고 늙고 결국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불교에서는 이 몸을 색신, 즉 형상으로 나타난 인연의 집합체라고 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 형상은 곧 공이요, 공은 곧 형상이다. 즉, 이 몸은 진짜 나가 아니라 잠시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덧없는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히려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온전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몸의 변화와 병, 늙음, 심지어 죽음조차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몸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영원한 나라는 착각을 덧붙이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괴로워집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이 몸은 빌려 쓰는 그릇과 같으니 아끼되 집착하지 말라. 몸에 이상이 생기면 치료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은 고치되 그 몸을 절대적인 나의 일부로 고정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몸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쓰는 마음이 더욱 본질적입니다. 몸은 언젠가 늙고 병들고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그것을 관조하며 자라날 수 있습니다. 아플 수는 있지만 괴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늙어갈 수는 있지만 초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무상함을 받아들인 자만이 얻게 되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또 다른 마음의 짐, 사람들의 시선, 체면과 비교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지. 다른 집에는 벌써 승진했다더라.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타인의 시선과 기준에 더 많은 마음을 쓰게 됩니다. 비교하지 않으려 해도 어느 순간 누군가와 나를 견주고 있고, 체면을 차리지 않으려 해도 누군가의 눈을 의식해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보다 남들이 생각하는 나가 더 중요해지는 순간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좁아집니다. 불교는 이 마음의 흐름을 아상과 인상, 즉 나에 대한 집착과 타인에 대한 집착이라 설명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나라는 상도, 사람이라는 상도 모두 놓아야 한다. 이 말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남에게 보이려는 마음이 결국 나를 괴롭게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등불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남기신 마지막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차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진리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 남이 뭐라 하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내면의 확신, 그 마음이야말로 비교와 체면에서 벗어난 진짜 자존감입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느라 초조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삶의 속도는 내 인연과 업식대로 흘러가고 있으며 내가 걷는 이 길은 누구와도 똑같지 않은 단 하나의 길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내 마음을 무시했던 지난 시간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나를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은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마음의 해방입니다. 놓아라. 집착을 버려라. 불교에서는 이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사랑도 책임도 다 내려놓으라는 말인가? 하지만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야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랑이 생깁니다. 돈에 대한 불안을 조금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작은 여유의 소중함이 느껴집니다. 몸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으면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수용의 지혜가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하, 즉 내려놓음의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방하는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쓸모없는 짐을 벗어야 멀리 걸을 수 있고 마음속에 공간이 생겨야 새로운 기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이 말처럼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고요한 여백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여백에 우리는 새롭게 숨을 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공간을 만들고 나 자신을 다독이는 따뜻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는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대지 않고도 품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자유롭고도 자비로운 마음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지혜. 이제 그 지혜로 다시 새로운 마음을 내는 법을 배워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그러면서도 분명히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말입니다. 앞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무언가를 놓는다는 것이 버림이 아니라 진짜 삶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이제 비워진 마음 위에 어떤 마음을 새로이 내야 할까요? 금강경의 중심 구절,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에는 놀라운 전환이 숨어 있습니다. 단지 놓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을 내라는 부처님의 권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놓았기에 가벼워진 마음, 거기에서 우리는 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생기심,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기에 더 넓고 더 따뜻하게 펼쳐지는 지혜의 마음입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말 한마디 안 하면 섭섭했지만 이제는 잘 지내고 있겠지 하며 따뜻하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예전엔 작은 병에도 마음이 요동쳤지만 지금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가만히 나를 어루만집니다. 예전엔 남들과 나를 자꾸 비교했지만 이제는 나는 나대로 충분하다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을 새로이 낸다는 것은 삶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그 어떤 외부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에서 삶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시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실천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바라보는 명상을 해보면 좋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숨,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그대로 느껴보는 것. 그것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내는 수행입니다.
마음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감이 달라지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노움의 평화, 그리고 새로이 마음을 내는 기쁨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무엇도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결국 쥐는 일이 아니라 놓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 무언가를 얻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것. 자식도, 돈도, 건강도, 체면도 그 자체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마음을 너무 깊이 두었기에 마음이 조급하고 무거웠던 것이겠지요. 부처님께서는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가능한 마음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세요.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는 리듬, 그 안에 있는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나를 느껴보세요.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존재하는 나. 그 자체로 충분히 고요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놓아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내려놓으면 그만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갑니다. 무엇도 붙잡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다는 사실을,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마음속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그 부드러운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더 이상 완벽할 필요도 잘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마음 하나를 따뜻하게 품고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놓는 삶에 익숙해지고 자유롭고도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제 우리도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감사합니다.